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인도 첸나이 지역에서 우리 선교 캠프, 우리 선교팀과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우리보다 시간이 한 3시간 30분 늦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시 30분이니까 지금 한 8시 반쯤 되죠. 그래서 오늘 주일이니까 목사님 사역이 포남 발람 목사님 교회, 제라지 목사님 교회, 라메시 목사님 교회, 그다음에 NG 조시아 목사님 교회, 오늘 4군데 예배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지난주부터 특별 새벽기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교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지난 말씀 주처럼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으면 집니다. 당하고. 그래서 우리 전 성도님들이 영적 전쟁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긴 싸움이니까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려고 폰만 잡아도 무조건 이깁니다. 영적으로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우리가 방심하고 말씀 놓치면 이 사단이 틈을 타요. 그래서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옵니다. 마귀는 하나님 나라의 원수고 하나님의 원수고 인간의 원수입니다. 그리고 나의 원수입니다.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오직 블레셋 땅에서 이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블레셋 땅은 다른 땅이 아니죠.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그 후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그래 그 땅에 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악을 행한 바람에 그 주변 국가에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떠나서 고통이 온 줄 알고 사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사 보내셔서 그 고통을 주는 미디안, 암몬, 블레셋을 다 꺾도록 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 은혜입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큰 용사입니다. 그걸요, 그 말을 하루 종일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큰 용사입니다. 그냥 이렇게 빈소리 하지 마시고 마음 생각을 하시면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대 기준입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아마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 야, 몰랐다. 진짜 몰랐구나. 하나님 함께 하는데 내가 왜 이것을 못 누렸을까? 틀림없이 그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올해 주셨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빈 시간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와 함께하는 여호와, 그분과 함께하는 참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레셋 땅은 전도 선교의 땅입니다. 원수를 몰아내고 원수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그것이 블레셋 땅입니다. 언제까지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그 일은 계속됩니다. 오직 블레셋 땅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나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것이 나의 블레셋인 걸 믿고 여러분 전도 선교에
최고의 응답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블레셋 땅을 정복할까요? 이번 주 말씀입니다. 참 빛을 증언할 자. 그 블레셋 땅을 정복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원수 블레셋을 몰아내는 겁니다. 어떻게 몰아내냐? 원수를 이기신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름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다른 거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몰아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성경 보면 참 빛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 빛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소유했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지요?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영원히 계십니다. 이걸 늘 믿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을 블레셋 땅에 가서 전달하고 증거하는 것이 전도선교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오직 블레셋 땅, 거기는 이 참빛 예수 그리스도만 몰아내고 그 블레셋에 붙잡혀 있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 확신 가지시고 날마다 참 빛을 증언하는 우리 서생명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태초에는요, 그 시간이 시작되는 그 태초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영원 전입니다. 천지 창조 이전, 영원 전입니다. 그 영원 전에 말씀이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까 말씀은 하나님이랬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겁니다. 이걸 보고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디입니까?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여기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냐? 2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은 뭐냐? 만물은 지금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만물입니다. 그거 다 누가 만들었다? 만물이 그로, 이 그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어요.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6절 보면 우리가 이 말이 나오는데 그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조자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창조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참 신앙생활 잘하고 싶잖아요. 진짜 이 현장에서 나의 삶 속에서 창조자 하나님을 내가 누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누리는 게 특별한 방법이 아닙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시면 돼요. 그 잘 안 믿어지는데요. 예, 그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불신앙은 내게 아닙니다. 누가 준 거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우리를 불신앙하도록 딱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준 불신앙에서 빨리 나오시면 돼요. 어떻게 나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꽂고,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불신앙은 하나님 떠나 있는 거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게 무너집니다. 어떻게 하냐? 내가 인정하면 돼요. 저는 창조자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시고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안 믿어집니다. 될 것까? 되겠나? 제가 이렇습니다. 이런 불신앙에 빠져 있는 나를 그리스도께서 지금 역사하셔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창조자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그가 누구냐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고, 그 안에 뭐가 있죠?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러니까 예수가 생명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런데 예수가 누구라고요? 1절에 보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냐? 인간은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 생기가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때는 아담 하와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어떤 사람이 창세기 1장 2장 3장 읽어보시면요, 창세기 1장 2장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담 하와에게 아무 문제 없는 게 보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언제부터 아담 하와에게 문제가 왔냐? 창세기 3장 때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이 뱀이 여자에게 선악과 따먹도록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하와가 듣고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먹으면 죽는다 했어요.
그런데 하와가 죽을까? 그러니까 사단이요, 바로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확실한 거짓말을 때린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속아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건 이후로 아담 하와가 창세기 3장 8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지라. 10절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낯을 피했다.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당장 온 것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두려움이 얼마나 많이 와요. 그 두려움은 하나님 떠나서 온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해서 온 겁니다. 두려움 올 때는 빨리 나를 인정하면 돼요. 그래서 두려움이 오고, 그리고 남자 여자 각각 고통이 주어지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부터 두려움과 함께 인간에게 고통과 재앙과 저주와 질병과 정신문제, 육신문제, 모든 문제가 싹 다 왔습니다. 그리고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보면 1장, 2장은 아무 문제 없는데 창세기 3장 그 사단에게 걸려서 그때부터 인간이 고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 보면요, 믿어져요. 아, 그래서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나는 안 떠나고 싶은데 사단이 눈에 안 보이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걸 이용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믿지 못하고 말씀 믿지 못하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멸망받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가지고 다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열어주셨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생명이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되죠? 원래 창세기 1장 27절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대로 돌아간다니까. 언제까지? 영원히.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안 떠나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세요. 이걸 보고 영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니까. 아담 하와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요, 생각하면, 이걸 묵상하고 이걸 말로 말할 때, 이게요, 시인하고 인정할 때 이게 믿음이 되고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 한 주간도 나와 함께하는 내 속에 있는 생명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랬죠? 빛입니다. 여러분,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밤에 여러분 깜깜한 밤길을 가는데 빛이 없으면, 산길을 갈 때는요, 빛이 없으면 코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몰라요. 가다 떨어져 죽습니다. 강이 흐르는데 모릅니다. 운동이 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밤길에는 반드시 등을 들고 다닙니다. 이 생명은 빛입니다. 이 땅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잡은 땅입니다.
어둠이 지배한 땅입니다. 빛이 없으면 길을 제대로 못 갑니다. 더듬고 가야 돼요. 한 번은 제가요, 저녁에 신라대학에서 이렇게 도는데, 운동하는데, 딱 보니까 이 땅바닥에 동전 크더라고. 그래서 아무리 봐도 500원짜리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근데 사람들이 따라오잖아. 그래서 돈에다 죽기 좀 그하더라고. 그래서 100원짜리 아니고 500원짜리. 100원짜리는 잘 안 주셔도 500원짜리 주습니다. 안 주는 분이 있지만. 그래 이제 봐놨다가 다음날 한번 보자. 그래 딱 와가지고 아침에 이제 새벽에 운동하면서 보니까 그 자리에 갔어요. 뭔가 싶었더만 사이다 뚜껑이 반질반질하게 달가 있더라고. 참 깜깜한 밤에 모르고 주웠으면 500원짜리 이제 주웠으면 집에 가도 사이다 뚜껑이 얼마나 쪽팔려요, 그죠?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그 빛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 빛이 이 어두운 땅을 인도한다고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성령께서 이 생명이 내 안에 오셔서 모든 걸 가르치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모든 걸 가르친대요. 여러분, 요즘은 모르면은 누구한테 물어보죠? 휴대폰 네이버한테 물어보잖아. 네이버가는 상대도 안 됩니다. 네이버가 영적 문제 해결합니까? 절대 해결 못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빛으로 영원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왜냐? 내 안에 빛이 있으니까 내가 빛이요. 그걸 진짜 믿고 가면요, 마귀가 압니다. 마귀가 알고 떠난다니까. 마귀는 어둠이요 캄캄하기 때문에 내가 믿고 가면 어둠은 떠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등을 켜서 이 안이 지금 환한데요, 등 꺼보세요. 어둡습니다. 그럼 이 어둠을 어떻게 물리쳐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스위치 키면 됩니다. 스위치 키는 동시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저항도 못하고 그냥 갑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딴 거 누리지 마시고 이 축복을 누리세요.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어둠에 비치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빛을 비춰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됐습니다. 그걸 보고 찾아오신 은혜라고 해요. 맞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누가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참 제사장. 사단, 죄, 하나님 떠난 지옥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럼 왜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냐? 인간의 문제가 그 세 가지 문제입니다. 그 문제, 사람 문제 아닙니다. 혹시 여기 사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원망하고 미워하고 섭섭한 분들은요, 진 겁니다. 속은 겁니다. 그래도 목사님, 그 인간이 그러면 됩니까? 그 인간이 아니고 그 인간을 붙잡고 있는 그 인간을 그렇게 만든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 말씀을 진짜 믿으면 사람 미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이해가 되고 기도가 되고 도와줄 수 있어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는데 사람 문제 아닙니다. 오늘 혹시
마음에 사람에 대한 원망 있고 섭섭한 마음 있고 미운 마음 있고 원망 있고 불평 있다. 다 속은 거니까, 사단에 속은 거니까 다 무조건 버리세요. 안 떨어지면 예수 이름으로 단칸에 꺾으세요. 안 떨어지는, 버리면 되는데 안 떨어진다. 딱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지거든요. 요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요걸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꺾으면 돼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나에게 참 빛으로, 이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는 최고의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을 참 빛으로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은 하나님이요, 그분은 창조자요, 그분은 생명이요, 그분은 나의 빛입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참 빛을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댔어요. 반석이 뭡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게 그게 반석이에요. 그래서 옆에 우리 해피투모로 아파트 지을 때 그 반석 뚫어가지고 아파트 지었잖아요. 이 아파트는요, 비가 와도 홍수가 나도 안 무너져요. 왜?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근데 무너지는 집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평상시는 몰라요. 똑같이 있는데요, 바람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표시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서 똑같이 예수는 그리스도 똑같이 듣고 아멘 하는데 지금은 몰라요. 다 반석처럼 다 서 있는 것 같아. 어디서 이제 표가 나냐?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현장 가보면 막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 많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데 터지고요, 원치 않는 말도 듣고요, 원치 않는 갈등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고 내 실수도 하고. 이때 사람을 원망하면 나는 반석 위에 아니고 모래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원망하면 그 문제 때문에 온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이미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믿고 세상 나아가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마태복음 7장 나오죠. 바람이 불 때 대부분 다 오면은 흔들립니다. 그때 저 여러분이 나는 반석 위에 세워졌다, 이 땅의 문제는 세 가지 뿌리 때문에 왔다, 저 사람 문제가 아니다, 그때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게 이제 속음은요, 반석 위에 나는 세워져 있는데 내가 속고 사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그 사기꾼한테요, 자꾸 속으면 내 인생 다 털려요. 여러분, 사기꾼한테 속을 때마다 내가 속았구나, 나 절대 이제 안 속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지. 아이고 속았구나, 다음에도 나 그냥 사는 거다 이러면서 이래 하면은 이 사기꾼이, 이 사단이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속입니다. 그걸 보고 사기당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사기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왔다. 이 문제 해결하신 분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모든 문제 끝이다.
이 믿음에 서는 것이 반석입니다. 평상시에 늘 반석 위에 서여진 걸 확신하시고 누리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그때부터 교회를 세우는 전도가 되게 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귀가 못 이겨요. 마귀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문제는 세 가지 문제요, 그 답은 그리스도다. 이거 딱 믿는 사람 못 건드립니다. 건드려도요, 안 속으니까 재미가 없어. 그래서 마귀가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열쇠를 줬어요. 그 열쇠 가지고 뭐 하라고? 열으라고. 여러분, 기도 가지고 모든 걸 다 열 수 있습니다. 왜 모든 걸 열 수 있냐? 기도 응답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거는 해야 되고 저거는 해야 되고,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가.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축복적인 기도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전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더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참 빛을 증언할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요한을 보면요,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한을 보내셨어요. 뭐 하라고? 그 빛을 말하라고. 7절에 보니까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요한을 이렇게 불렀다니까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거 어디서 들은 말씀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 부를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렇죠? 그게 참 감사한 겁니다. 그 요한은요, 그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데요, 엄마가 엘리사벳이고 애를 못 낳다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애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3절 보면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라. 이거 설교 들은 적 있죠? 나시린입니다. 하나님 나시린 택했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부른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고 나시린,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도록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자녀는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구원과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 보니까 주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는데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게 구원 아닙니까?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리고 그 뒤에 나온 게 뭐냐? 귀신을 꺾는 권세를 가지게 하렵니다. 전도하려면 귀신 꺾어야 돼요. 그 두 가지입니다. 구원, 모든 문제 끝. 아멘. 그리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게 우리의 성경의 목적이요 성경의 비전이잖아요.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거 하라고 부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르신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요한을 그 시대에 빛을 증언하고 많은 사람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빛을 증거하고 그 빛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돌아오도록 전도 선교하도록 저희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지 마시고요. 이런 말씀들을 읽고 확인하고 확신하면 그 확신이 생긴다니까. 그렇게 살아요. 근데 왜 안 되냐? 이 말씀을 확인을 안 해요. 잘 안 봐요. 봐도 건성으로 봐요. 그러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놓고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참 빛을 증언할 자로 불렀습니다. 아멘. 참 빛은 뭡니까? 아까 나왔잖아요.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아멘. 그래, 그 참빛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살면 됩니다. 그 요한은요, 그 요한복음 1장 29절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로,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했어요.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의 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원죄, 자범죄, 조상이 지은 모든 죄를 나 대신 지고 가신 겁니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내 죄값을 지고 나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 문제를 싹 다 대속하셨습니다. 그 피를 볼 때마다 재앙이 넘어가리라. 재앙이 넘어갔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순간 그때부터 재앙은 다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거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냐? 내가 재앙 넘어온 걸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33절은 성령으로 세를 베푸시니, 성령으로 세를 베푼다는 말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 뭐랬습니까? 제자를 모아놓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요한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떠난 죄인이구나, 그걸 자복해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회개지. 구원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때에 모든 죄와 사단,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세례요한 같은 일을 하면 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 떠났구나, 하나님 떠난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모든 문제가 다 없구나,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 해결하러 오셨구나,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으로, 생명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성령으로 세례, 생명 얻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보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사람이 듣지 않으면요, 복음 이 참 빛을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들어야 돼요. 들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참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직장과 우리 지역, 학교, 거기에 참 빛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전도자입니다. 아멘? 이걸요, 딱 듣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저주와 재앙이 다 무너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래요. 여러분, 사람 말 듣고 시험 든 분들 빨리 일어나세요. 왜 시험 드냐? 사람 말 들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시험 안 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요, 생명이 살았고 운동력, 살았다는 말은 생명이지요? 생명 얻어요. 활력 있고 운동력 있다는 말은 뭡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영과 혼과 관절 골수가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딴 방법 찾지 마세요. 말씀 딱 집중하세요. 아멘. 그래서 일어나세요. 퍼져 있지 말고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괜찮아요. 말씀 딱 집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해서 쫙 들어가서 영과 혼과 관절, 골수에 병든 것들을 싹 치유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라. 하나님 군대 삼아서 영적 싸움 해가지고 이기도록 하십니다. 아멘.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냥 하지 마시고요, 스케줄을 짜세요. 빛을 발할 스케줄을 짜세요. 우리 지금 36개 초등학교, 70군데 성경학교 하면서 지금 캠프 도표 만들고 캠프 스케줄 짰잖아요. 막 좋든 싫든 간다 아닙니까? 그죠? 가잖아요. 토요일 날 캠프 시간 가잖아요. 월요일 전도학교 가잖아요. 아멘? 이상하죠. 가기 전까지는 좀 쉬었으면 좋겠고 안 갔으면 좋겠는데 딱 가고 보면요,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왜? 거기 생명 얻을 용으로 따와 있는 거예요. 거기 생명 얻을 용어가 있다니까. 우리가 스케줄을 짜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와 같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붙이십니다. 그래서 스케줄 꼭 짜세요. 말씀 보고 스케줄 짜라. 말씀 보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스케줄을 짜고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누가 하셔야 되죠? 성령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 역사는 가장 좋은 길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냐. 누가복음 11장 13절.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다. 그래, 지난주 이번 주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특별히 지금 인도로 가니까, 성경학교 하니까 나와서 하자. 그래서 특별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말씀 따라 오늘 하면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말씀대로 응답하십니다. 꼭 믿으시고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요,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밀과 보리를 심었는데 그 열매를 거뒀어요. 그 7주째 지켰다고 해서 77절, 50일 후에라서 오순절이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전에 나에게 주신 열매들을 생각하세요. 오늘까지 주신 열매, 영적인 열매. 여러분 신앙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생긴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나의 신앙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응답들 찾아보세요. 그래서 다음 주 오실 때 맥주 감사로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빈손으로 오지 말고 적더라도 작아도 좋아요.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에 응답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데요, 오늘 우리 목사님과 인도팀이 4군데 교회, 파남발람 목사님 교회, 자이라지 목사님 교회, 라메시 목사님 교회, NG 조시아 목사님 교회 4군데 말씀 전하십니다. 우리 선교팀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성경학교 70군데 놓고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번 주에 내가 가는 직장, 학교, 하나님 말씀 보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전도 스케줄을 짜고 계획을 짜고 기도해서 한 주간 하나님 참빛을 증언하는 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흑암이 꺾이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